5월 7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아침에 단잠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통합 찬송 318장 우리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보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는 소리 우리는 제재하려 주님의 은혜를 해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려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8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질적으로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20절에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5절 말씀을 다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신앙과 그리고 생활에 지혜를 배우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온전한 학문을 배우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배워야 했는데, 첫 번째로 율법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셋째는 지혜의 문학을 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있고 예언서가 있으며 또 지혜 문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책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지혜 문학 속에 있는 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지혜를 참으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로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그의 열매를 거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는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를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은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오늘 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남이라.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잠언 기자는 이 지혜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천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지식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지요.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적재소조에 사용하게 되면은,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감당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값진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너무 황홀해하면서 기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이 진주도 귀하고 이 진주의 값어치도 귀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에 계속 되풀이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을,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어떤 유익한 것보다, 진주보다, 은보다, 금보다 어느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들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바로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유익이 주는 나무가 있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나무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줄지 모릅니다. 겪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라는 건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안에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진정한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뒤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명철을 받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잠언 기자를 통하여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은문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값지고 보배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왼손에는 하나님이여 놀라운 축복과 장수가 있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